오늘 올 때도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네. 지난번에 제가 어디를 갈 때 그 네. 기사님 차를 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예. 기사님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네. 그 기사님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야. 기도했어요. 비행기를 타던 네. 택시를 타던 다 전도 대상자네요. 네,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님들 하나님이 여러 분 구원하셨어요. 식당에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삼계탕 옆으로 밀어놓고 사장님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와 모습은 모두가 다르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순종을 잘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가장 쉬웠다고 고백하는 한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이은상 선교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너무 또 선교사님이 해주시는 얘기 어떤 은혜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현재 어느 나라 선교 사역을 섬기고 계시는지. 저는 순회 선교사로서 네. 거의 한 30여 개국을 많이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도 뭐 모잠비크, 스와지, 뭐 탄자니아 그 여러 나라들 네. 또 차마고도 뭐 중국 예. 뭐 또 동남아시아 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네. 들어가서 이제 오직 개척하고 네. 복음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체력이 딸려서 네. 한국 들어오면 병치레하고 닌겔 맞고 다 쏟아내시고 여기 오시면 아프시고. 네. 주님이 보내신 곳에 가면은요. 네. 아프다, 힘들다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없고요. 네. 정말 이러다가 죽어도 좋다 할 만큼 감사함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오지를 다니고 예. 28시간, 34시간씩 이렇게 험한 곳을 가도 네. 힘들다는 생각을 안 들게 하셨어요. 너무 선교사님과 앞으로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실 바로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려운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는 순종이 늘 가장 쉽다고 고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제 불순종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예. 또 불순종하면서 또 훈련도 받고 네. 그런 순간순간을 길게 이제 체험을 하다 보니까 네. 결론은 주님이 원하시면 끝까지 이루신다는 거를 깨닫고 나니까 네. 매 맞고 갈래, 응? 칭찬받고 갈래 이제 이렇게 지혜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예.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네 이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네. 그 과정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어떨 때는 혼내시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그 시간이 참 힘들었는데 또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시간. 네. 그래서 저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네.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장 쉽다고 고백하실 정도면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신실하게 그러면은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 안에서 성장하신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세요? 네, 저희 친정 엄마랑은 네. 절에 가면 부처한테 빌고 네. 무당한테 가면 무당한테 빌고 네. 그냥 복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뭐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다 그러면 무당 불러다 굿하고 예. 뭐 시험 때 되면 제 네. 옷에 저도 모르는데 부적이 붙여 있고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셨어요? 제가 일찍이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었고 네.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 하며 공부하며 뭐 생활하는 게 가족을 떠나서 굉장히 많이 힘에 겨웠고 네. 또
잘 먹지를 않았어요. 제가 워낙에 약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빈혈도 심하고 이런 곳에서 오는 이제 이런 몸이 아팠는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병명도 없고 저는 너무 숨쉬기조차 힘들고 살기조차 힘들어서 네. 그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이제 그리고 저는 워낙에 네. 이제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예. 신앙도 없었고 네. 그래서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죽으려고. 예. 수면제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만큼 한 병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디데이를 잡고 이걸 먹으면 나는 이제 인생이 좀 편안해지겠다. 그랬는데 네. 엄마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네. 그 딸이 그렇게 보내고 난 후에 평생 동안 그 살아가야 될 그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이 나서 참 약을 못 먹고 그냥 그러면서 또 그날 지낼 때 네. 그 주위에 계시던 집사님 부부가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저를 먹을 것도 잘 해주시고 집으로 불러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네. 막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분들이 한국에서 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귀한 권사님이 오셨는데 네. 그 권사님의 사위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셨는데 기숙사에서 예배가 있다. 네.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지만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여주셨고. 예,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다 계획이 계셨네요. 계획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일단은 전도하려면 맛있는 걸 많이 먹여줘야 된다. 선교지에서도 일단 네. 먹을 거는 많이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감사해서 따라 나섰고 네. 한편으로는 병 고친다고? 그러니까 반신반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수기도를 받고 제가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 뭐지? 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 이제 그렇게 믿게 됐고 또 제가 별명이 철도길이라서 한번 믿으면 그냥 곧장 가거든요. 곧장 가요. 의심도 없이.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너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야 된다. 네. 너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권사님 손에 이끌려서 네.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갖고 권사님이 맨 앞에서 한 두 번째 줄에 딱 앉으시고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배에는 꼭 앞줄에 앉아라. 그래야 은혜가 된다. 네. 또 두 번째는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사람을 보지 말고 예. 사람은 다 죄인이다. 네. 꼭 하나님만 바라봐라. 네. 그 말씀을 두 개를 해주셨는데 야. 그게 제 평생의 심기에 새겨졌어요. 네. 네. 원래는 대학 교수님이라고 들었어요. 네, 뭐 네. 이제 그 후에 이제 공부하고 예.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이제 저희 두 부부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네. 교직하고 있었어요. 엄청 좋은 학교 아니에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좋은 학교죠. 겸손하십니다. 네. 네. 어떻게 근데 대학 교수님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되신 거예요? 대학 교수를 하면서 네. 잘 먹고 잘 살 때 네. 이제 저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주최로 네.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요 한강 난지도 네. 쓰레기 매립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교가 그게 스페셜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 세미나를 이제 주최를 하는데 네. 어느 나라에 사느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제가 담당을 맡게 돼 갖고 네. 저희는 한국으로 유치하자. 네. 이왕이면 한국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 쪽에서도 많이 이제 부탁이 오는데 네. 한국에서 국제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예. 주최를 해서 네. 이제 서울시에서도 나오시고 뭐 예. 다 이렇게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오시고 네. 일본, 중국에도 오고 뭐 이렇게 이제 잘 끝났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은
이제 서울 관광을 나가셨고 네. 저희 부부는 이제 주일이니까 예배를 보러 갔어요. 예. 예배 보고 오후에 만나자. 음. 그리고 예배를 보러 갔는데 예배 중에 예. 주님이 제 앞에 딱 이렇게 서 계신 것처럼 그러시면서 저한테 너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예. 숨이 콱 멎어지면서요. 예. 대답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뭐라고 대답하지?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복을 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진짜 숨이 쉬어지지가 않았어.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눈이 시뻘게 갖고 뚱뚱 부었어요. 예. 그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주님 저 어떻게 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네. 그거를 확신을 주셔서 그때부터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슈퍼마켓 앞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노방전도 나가고 네. 또 저희 대학교 근처에다가 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야, 노방전도가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쉬운 일이 아니고 민망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예. 담대함을 주셔갖고 창피하다, 네. 민망하다보다는 감사하다, 한 영혼이한테라도 네. 주님을 전해야지 그만밖에 없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회자 안수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안수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네. 그리고 이제 목회자한테 여쭤보니까 너 그거 주의 종의 부르심이다. 빨리 순종해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신학원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일반 대학에 있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였어요. 네. 저는 신현준 씨처럼 네. 빛나는 평신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 빛나는 평신도 할게. 오 주의 종. 그거는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러워. 네. 너무 두려워요. 네.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도 네. 안수를 안 받고 있었죠.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미 할머니 때에서 다 목사되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들이니까 네. 우리 남편이 목사 되면 나는 사모로 숨으면 되고 네. 그러면 목회하는 거지 뭐 예. 주의종 되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남편이 목사가 되고 저는 이제 사모로서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의 계기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렇게 순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 안에 편안함은 없죠. 핑계가 많으니까. 예. 주님 저희 애 길러놓고 애 좀 길러놓고 애들이 너무 어려요. 무슨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핑계가 이것저것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한 외국 목사님이 부흥사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제 저희 지역에서 네. 부흥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은혜 좀 받으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은혜 받는 자리는 보통 3-4시간 전에 가요. 예. 그래야 앞자리에 앉을 수 있으니까. 앞에 몇 분 안수하고 제 차례가 딱 왔는데 네. 저희가 손을 딱 얹으시면서 예. 영어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네. You already know I called you. 영어로 그러시는 거예요. 눈물이 팍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 순종하라고.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름 돋아요. 네,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였어요. 기도원처럼. 네. 주님, 저희 남편의 입에서 안수 받아라. 네. 나오면 그때 받을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고 기다렸어요. 네. 왜냐하면 남편이 목회자고 뭐 교수고 그렇지만 네. 부인이 막상 목회자가 된다는 건 또 어떻게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 남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럼요. 그래서
남편의 입에서 나오면 그때는 할게요. 근데 그때 현실내는 네. 남편이 저한테 목사 한 수 받아라 그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 제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예, 사람이에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수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그 후에. 예. 근데 하루는 주말 아침에 예.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예. 둘이 앉아 있는데 내가 이 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야. 주님이 너 왜 빨리 순종 안 하니? 예. 그리고 문을 막 이렇게 여시는데 예. 제가 바깥에서 아유 아버지 아직 아니에요. 이러고 붙잡고 못 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당신 빨리 안수 받아. 음. 그리고 부르신 대로 순종해. 저희 남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밖에 모르는 얘기거든요. 주님하고 저밖에. 예. 그래서 그때 눈물이 쭉 흘리면서 이제는 노웨이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안수를 받게 됐죠. 야, 정말 소름 돋아요. 야, 네. 하나님의 이 정말 늘 얘기하는 거지만 타이밍 진짜 절묘하십니다. 네. 이후 그러면은 이제 선교사님이 되신 건데요. 네. 이제 순회 선교의 사역은 어땠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일부러 오지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에게 네. 주님이 주신 사명은 네. 은혜는 교회가 없는 곳에 들어가라.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들어가라. 네.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고 이제 교회가 없는 오지만을 이제 네. 찾아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면 정말 막 불도 없이 깜깜하고 아프리카 어떤 산지를 갈 때는 너무 깜깜하고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해서 네.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앞에 바로 1m 앞에가 낭떠러지였어요. 어이구야. 그래서 이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네. 뭐 이제 강도의 위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험한 곳을 다녀서 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근데 주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는 가서 전하라. 성경에서 저희에게 말씀 주신 것은 너희는 가서 전하라라는 거지 네. 너는 가서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라 그런 말은 없잖아요.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네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버지의 주권이지 저희 네.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나니까 전하는 것이 저는 순종이고 네.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그러니까 마음의 그러네요.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그런 아프리카든 차마고든 뭐 이렇게 가서 전하면 네. 전 기대가 돼요. 와 오늘은 주님이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실까? 네.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그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 안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멘. 네. 몇 명이라도 꼭 구원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구원하신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가 그 지역들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야. 아멘. 저는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오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을 들어가든지 항상 기대가 됐어요. 야. 너무 많은 감동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네. 날마다 기적이고 감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산간지방에서도 네.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네.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막 기쁜 거는 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네.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저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는 거. 야. 하늘에서 오는 기쁨. 네. 그 기쁨을 넘치게 해주셔서 예. 뭐 어려운 고비고비에서도 맨날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다녀서
예. 저희 남편하고 적은 우리 미쳤나 봐. 이거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감사하게 네. 다니게 하셨어요. 얼굴에 선교사님 얼굴과 미소의 그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냥 넘쳐 흐릅니다. 네. 네.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선교사님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지금 오늘 올 때도 제가 택시를 타고 왔는데요. 네. 그 기사님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디를 갈 때 그 네. 기사님 차를 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예. 기사님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네. 그 기사님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야. 기도했어요. 어느 자리에 가든 그러니까 어디를 저는 비행기를 타던 네. 택시를 타던 다 전도 대상자네요. 네,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도 택시 기사님들 하나님이 여러 분 구원하셨어요. 오늘도 그 기사님하고 같이 왔어요. 그 기사님의 부인이 네.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나가시는데 네. 기사님은 예수를 안 믿으신 거예요. 철벽이었군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네. 그 가족의 기도로 그 때가 이루어진 거니까. 천군 천사를 또 하나님 보내주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처음 보는 분을 뵈면요. 예. 저 영혼이 구원받았나. 반짝반짝하세요. 네. 저 영혼이 구원받았나. 그것만 보이고요. 식당에 이제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나간대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찔러봐요. 이 영혼이 구원받았나. 교회를 다녀도 영혼이 구원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랬더니 아직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계탕 옆으로 밀어놓고 사장님 여기 잠깐만 앉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음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네. 그 자리에서 주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삼계탕을 다시 데워 먹었죠. 손님이니까 또 옆에 앉으라고 네, 안 앉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이야, 가시는 곳마다 사역지네요. 정말 가는 곳마다 사역지예요. 이야, 너무 영혼들이 멋있습니다. 뭐 전체에 다 있잖아요. 너무 어디나. 멋지십니다. 네, 그만큼 또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네. 너무 행복해요. 주의 종 삼아주신 게 너무 행복하고 네. 선교사로 삼아주신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 초반에 모잠비크 진짜로 오래간만에 들어요. 네, 탄자니아 이런 데는 많이 들었지만 네. 와, 진짜 오지까지 다니시면서 모잠비크 들어갈 때 또 네. 비행기를 한 서너 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네. 수아지 공항에 내려서 모잠비크를 육로로 들어가야 됐어요. 네, 저희 나라에 대사관이 없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갖고 이제 저녁 거기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옆 나라에 일단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제 짐이 안 왔어요. 그러니 맨몸인 거예요. 예. 이 백 하나에 네. 짐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네. 근데 저는 들어가는 게 돼야 되겠고 네. 일정들이 기다리고 예,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공항에다가 이제 찾으면 연락을 달라. 그리고 이제 모잠비크를 들어가서 네. 다니는 동안에 네. 단벌 신사로 다닌 거예요. 야.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먹을 것도 있지, 옷도 있지, 모든 게 다 있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저는 그때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구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가진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와. 진짜 행복은 이거다. 그래서 제가 네. 사역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감사하고 막 이러고 다니니까 옆에 다른 사역자들이 네.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막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막 집안 이러고 혼자. 네. 근데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아멘. 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아멘. 그런 은혜를 주셨죠. 야. 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짐을 찾았어요. 와,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에 막 새겨지면서 큰 울림이 됩니다. 자, 지금은 엠국의 사역에 열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M국도 네. 제가 순회 선교를 하면서 2007년에 처음 들어갔던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북부 지역에 이제 제일 먼저 개척을 했고 네. 제자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네. 주님께서는 신학교를 거기다 세워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1년에 저는 순회 선교사니까 1년에 4차례나 5차례만 들어왔던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천국 가셨고 이제 혈액암으로 4개월 만에 갑자기 데려가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사역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코비드가 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 나라도 못 가고 막 이렇게 못 가게 된 게 왔는데 네. 그때 이제 앵국에는 저희 제자들이 100여 명 이상이 있고 예. 학교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그 친구들을 일단 먼저 살려야 되겠다. 돌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더 집중적으로 네. 이제 엠북을 이제 섬기게 됐어요. 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네.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되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하라 하는 일만 하고 네. 해라 그러면 저는 아멘 하면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게 하셨고 아멘. 아멘. 그래서 네. 주의 일은 저는 순종만 하고 네. 주께서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야. 왜냐하면 언젠가 깨우쳐 네. 주시더라고요. 예. 걱정을 한다는 건 제가 주님을 못 믿는 건데 네. 네. 너 나 못 믿니?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전 걱정 아니요. 저 주님 신뢰하고 네. 100% 믿어요. 예. 걱정 안 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이제 갑자기 떠나시니까 네. 그런데도 저는 이제 마냥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장례 끝나고 2주 만에 와.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신학교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근데 그것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네. 저희가 병원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는 뭐 신학교 건축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투병 생활 동안에 주님은 어떤 이제 그 올리브 선교회라는 데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홍혜전 작가가 계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저는 병원으로 얼른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때 신학교를 지려면 얼마가 들어요? 교실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고 땅바닥에서 자고 있다며요.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를 다녀오신 그 선교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린 얘기인 거죠. 네. 네, 저희는 교실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없고 너무 그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땅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보침 자고 자는 게 너무 제일 미안하고 그렇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얼마가 드는지. 언제쯤 하시게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주께서 하실 때가 그때지요. 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야. 근데 주님은 그분들을 통하셔서 친히 일하기 시작했고 아멘. 그분들은 또 이러셨어요. 네. 우리가 뭐 맨날 성경 공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우리 뭐 조금이라도 그냥 우리도 종잣돈이라도 헌신을 한번 해보자. 네. 그렇게 쉽게 작게 그냥 한 얘기였는데 네. 하나님은 그 조그만 씨앗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야. 그래서 저희 병원에 있는데 돈이 만큼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막 네. 기뻐 뛰면서 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주님이 이렇게 친히 일하시고 계시구나. 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근데 이 기도는 했어. 이 기도는 하고 있었고 예. 그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질 겁니까? 그래서 네. 그것도 모르겠어요. 얼마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 주님, 분명히 이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주님이 믿은 자가 어디에 계실 겁니다. 음. 그 하나님이 믿고 이 일을 맡기실 분이 누군지 네. 참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음. 주님이 저희들한테 어떤 일을 맡기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는 네. 주님이 저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네. 상급 주려고 음. 뽑으신 거니까 네. 하나님이 상급 주려고 뽑으신 분들이 누군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랬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네. 가만 있어봐. 우리는 뭐 신학교를 진다, 유치원을 진다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우리도 꿈에도 생각하던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 우리를 믿고 이 일을 맡기신 거 아니야? 이렇게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를 건축할 기초를 네. 주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네. 장례 끝나자마자 저는 2주 만에 돌아가서 음. 공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근데 코비드에다가 예. 또 내전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음. 이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네. 100이면 100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면서 불가능하다. 이러셨다는 거 나중에 완공되고 나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이세요. 네. 저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가능할 줄 알았어요. 왜요? 네.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네. 저는 뭐 충성만 하는 거고 저는 뭐 어디 가서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거 할 줄도 모르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 조응은 시키는 것만 하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거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멘.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날마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네.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예. 신학교를 아름답고 아주 단단하게 3층으로 잘 완공시켜 주셨어요. 네. 아, 진짜 동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네. 공급 안 하시면 그냥 일단 멈추라는 거구나.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걱정 안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순종의 철도길이시네요. 그게 네. 가장 쉬운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집사님도 네. 누구한테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지. 음. 돈이 얼마가 필요한 이 사람은 돈은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잖아요. 예. 돈 걱정은 집사님이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공급해 주시면 열심히 절약해서 네. 충성돼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걸 저는 100% 신뢰하기 때문에 네. 그게 순종이 쉽다는 걸 이제 정말 배운 거죠. 네, 제일 쉬워요. 야. 책임이 저에게 없어요. 모든 책임은 아버지께. 네. 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또 기쁨이 2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 기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네. 네.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 평안과는 뭐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진짜 모든 사역이 힘들다고 하시지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도 생활에 적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네. 네, 항상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고. 네. 네. 저희는 진짜 순종하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순종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하셔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뭐 돈을 필요하니까 이렇게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네. 돈 걱정을 제가 왜 해요, 아버지? 공사 얼마 들어갈 거 아버지 다 아시는데. 저는 주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죠. 네.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궁금하네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모든 부담을 주님께. 약간 깡다구처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이제 그 M국이 어려워지니까 내전이 4년 이상 길어지고 네. 피난민들은 우리나라 6.25 사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북에서 북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고아들은 넘쳐나고 아이고. 할 일들은 점점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민촌에 구제 들어가고 거기 가면 또 이제 복음 전하고 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고아원들 영세한 고아원들 여러 군데를 이제 섬기면서 이렇게 구제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아원들을 모아서 1년에 4번 정도 이제 연합 수련회를 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일은 점점 많아지고 바쁘게 이제 힘에 겹게 이제 저는 이제 월커홀릭이라서 네. 이제 방전될 때까지 일하는 스타일인데 예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또 저에게 고아들을 직접 데려다가 또 기르라고 그러셔서 그때는 제가 아멘 이렇게 순종을 못 하고요. 너무 지금도 일이 많은데 이 일은 더 큰 일인데 자식 하나 기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고아원도요? 예. 그렇게 여쭤보면서 네 이렇게 순종했어요. 네 하고 순종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 또 걱정 안 해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만 하고 네.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 지금 고아원을 이제 또 잘 완공시켜 주시고 다 주님이 하셨어요. 야,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네. 지진 나고 네. 홍수 나고 날마다 재앙인데 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저는 이번에 또 한 번 느꼈어요. 고아원을 건축을 이렇게 심부름을 하면서 와 주님은 정말 신실하고 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구나. 아멘. 정말 제가 감동이고 마음이 짠할 정도의 그런 방법으로 네. 주님께서 공급을 하시면서 야. 제가 정말 더 은혜 받았고 또 한 번 주님을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는 네.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은 항상 늘 첫사랑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정말 작은 체구에 너무 우아하신 모습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에는 진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또 강인한 하나님의 군사 용사라는 생각이 제 드는데요. 안에 계신 분이 크신 분이라서 네. 하나님의 네. 흔적이 그대로 계신 우리 선교사님. 네.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선교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저를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네. 선교란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인간적으로 보면 뭐 선교사님은 뭐 신학교도 건축하셨고 고아원도 건축하셨고 뭐 교회도 많이 건축하셨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건 주님이 하란 일을 심부름을 한 것이고 진짜 주님이 저에게 너 뭐 하다 왔니 할 때 물으실 때 영혼 구원하는 것처럼 선교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저에게 너 뭐 해라 하고 시키신 일은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선교란 그 선교지에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그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또 이루어 나가니까는요. 저희 제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잘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목숨 내놓고 주의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여럿이 배출이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칼 갖고 와서 죽인다고 그러는데도 담대하게 서서 총알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정말 보호해 주시고 그 칼 들고 쫓아온 사람이 그 발 앞에 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 뭐 정말 많은 스님들이 저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얻고 또 지혜를 하고 있고 각 처에서 코로나 때도 또 난민촌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정말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 코로나가 걸리는데 저희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들은
코로나에 3번씩 걸리고 아파서 누워서 막 그랬다가도 좀 낫으면 마스크를 2번 쓰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많이 길러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언제 그 땅을 떠나도 주께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 주의 나라를 펼쳐나가실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뭐 가시는 곳마다 선교지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도 선교지예요. 네. 식당이고 택시 안이고 택시고 버스고 비행기고. 네. 오늘 선교사님이 정말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좀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네. 늘 하나님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물음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을 또 구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 앞으로 비전과 또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비전이라는 것은 제가 사실 올 1월에 갑상선 암으로 양쪽 다 이제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도 받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수술실에서 이제 마취가 들어갈 때 제가 호흡기도 약하고 무호흡증도 있고 막 이래서 마취를 안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사의 말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주님, 제가 오늘 못 깨어나면 저를 천국에서 저를 만나주세요. 그다음에 2번째는 주님이 저를 다시 깨어나게 하셔서 연장을 해주시면 제 마지막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다 가는 충성된 종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 2가지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저는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를 세우게 그런 적 한 번도 없고요. 그냥 주님 앞으로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계속 순종하고 충성되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가는 것이고, 2번째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저희 제자들이 정말 십자가의 일꾼으로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자녀들도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저희 M국이 속히 안정되고 평화롭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줬던 책에서 그 책을 통해서 엄마 목소리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되게 사랑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도 오드리 헵번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진짜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